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 앞에 화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다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1절입니다. 1절. 갑자기 3절이 왔나요?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목적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두 편지를 통해서 너의 어떤 마음,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를 원한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딱 비치면 투명하게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꺼리낀 거나 숨긴 것이 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마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되길 원해서 베드로가 이 두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도, 5일 동안의 삶도 돌아보면은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많이 흩어져요.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또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근데 말세가 되면요, 이 진실한 마음을 갖기가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 3절에 보니까요, 말세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되어 있어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자, 말세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조롱하겠어요? 예수님 조롱하고, 성경 조롱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어떤 삶으로 연결되냐면 자기 정욕을 따라가는 것과 연결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는 내가 어떤 마음인가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도들도 얘기했어요. 유다서 1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기서도 하나님 조롱하고, 믿는 사람 조롱하고, 교회 조롱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밭이냐?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진실한 마음과 그리고 조롱하는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을 처음엔 가졌다가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조롱하는 마음으로 가요. 여기 조롱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있냐면 코방귀 뀌는 거죠. 흥 하고 조소하고 냉소적이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많이 갖잖아요. 응? 지가 뭔데?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응? 자기나 잘하지. 이게 뭐냐면 다 조롱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것이 진실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조롱하는 마음으로 변질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제 눈을 보십시오. 이 부리부리한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이에요? 조롱하는 마음이에요? 찔려하고 대답도 못하는 거 봐요. 이거 보라고, 내 눈을 보라고. 왜 눈을 깔고 밑에를 보고 있어요? 제가 밑에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이에요? 조롱하는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알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에 찌꺼기가 많이 깔아앉는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롱하고 냉소적이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 마음이 따라서 삶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오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배우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체험하라. 한 번 더 시작. 말씀을 체험하라. 이게 말씀은 성경은 체험해야 믿어집니다. 이게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2절 보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신실한 마음 가지려면, 진실한 마음 가지려면 말씀 생활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멀리하면 우리 마음은요 다 떠내려가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해나? 우리 안에는 약한 고리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지금 겪는 약한 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게 우리 약한 고리예요. 재림한다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면서 언제 오냐고, 언제 오냐고.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조롱하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참 난감하죠. 벌써 재림 온다 했는데 그게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활동할 때는 초대교회도 벌써 예수님 오신다면서 언제 오시냐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 봐요. 이는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어요.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뭐예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다 그러면 그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데 세상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자, 여러분 이게 말씀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지 않냐고. 왜 세상이 그냥 그대로 있냔 말이야.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분명히 하나님 심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홍수 심판을 봤습니까? 이것도 네가 봤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말씀은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을 하면 믿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도요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을 쫙 나눠줘요. 그 선교사 중에 김동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50대였습니다. 50대였는데 갑자기 다리가 퉁퉁 부었어. 다리가 왜 이렇게 다리가 붓지? 이상하다. 그게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붓기가 가라앉질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 갈 돈이 없었어요. 외국에 사니까 병값이 너무 비싸죠. 미국이었는데. 근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미루고 있었는데 도무지 안 돼가지고 병원을 가게 됐는데 의사가 이렇게 그 검사를 보더니 이거 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애들이 초등학생이고 막 그럴 때인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라. 근데 정밀 검사 받을 돈도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는 그 어떤 제도가 있냐면 너무 가난한 자들은 병원에서 무상으로 진료해주는 그런 복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혜택이 됐어요. 사실 거기에 혜택 됐다는 것도 비참한 일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혜택을 받아서 정밀검사를 딱 했더니 말 그대로 암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말기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몸 안에 이 병이 나면 이 암은 이렇게 전이가 되면 골수로 전이가 돼서 골수암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뼈까지 지금 오염이 다 됐다고 하면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기도도 할 마음도 안 생겼는데 집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너무 자기는 건강해서 아픈 적도 없고 너무 건강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부터. 그래서 시편을 중간부터 이제 읽기를 시작했는데, 시편 118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읽으면 다 죽어. 그런 식으로 읽으면 다 죽는다고요. 다시 크게 시작. 좀 숨 좀 쉬겠네.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을 읽는데 가슴이 확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래요.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말씀을 붙드는 경우도 있지만, 읽다가 보는 게 생각도 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 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확 믿음이 오는 거야. 아, 근데 살겠다. 이 믿음이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밟는데 자기는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병을 들어갔는데, 그 항암 주사를 딱 맞는데 한 번 맞췄어요. 근데 간호사가 와서 다리가 둥둥 부니까 스타킹 같은 걸 신겨가지고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신기고 주사를 한 번 딱 놨는데 다음날 붓기가 싹 없어진 거예요. 간호사가 와서 깜짝 놀란 거, 이런 경우는 자기한테 처음 보고, 의사도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암 주사를 10번을 맞아서 완치가 됐습니다. 완치가 됐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발한 거예요. 근데 또 완치가 됐어요. 세 번째 재발했어요. 또 완치가 됐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의 재발 과정을 통해, 완치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한테 이 믿음을 주셔서 이 선교사님이 그 다음부터 내 사역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하냐면 병원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 원목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자기가 아팠고 하나님이 목숨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체험하게 했고, 그 믿음 가지고 사투하고 있는 그 환자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10분 말씀을 자 살란지 어떻게 할란지 내가 볼 겁니다. 시작. 아멘. 요 중에 한 사람이 있네. 딱 한 사람이 있네. 나 그만 살래.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까지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체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안 온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맞장구를 쳐요. 내가 이 말씀 체험하고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 체험하면서 삽시다. 말씀 체험하면서 삽시다.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 안에 조롱하는 것들에게. 두 번째, 2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으로 이해하라. 자, 4절을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이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인데 거짓말쟁이다. 언제 재림오는 언제 강림하신다는 거 언제 오냐. 우리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그대로 있는데 라면서 거짓이라고 규정을 해요. 상황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내 생각으로 규정하면 안 돼요. 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답을 줘요. 자, 7절 뭐라고 답을 준지 한번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 노아의 심판의 말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뭐하신 바?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하고? 자, 지금 당신들 눈에는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호되고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상황을 무슨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상황을 내 생각대로 보면 넘어집니다. 실족해요. 여러분, 가정일이든 개인사든 여러분 생각대로 규정해버리면 여러분 생각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조금만 안 좋은 얘기 한두 가지 들으면 부정적으로 확 바뀌고 마음속에 흙탕물을 쫙 끼워가지고 막 살기도 싫고 막 건드지 마라 오늘 막. 네. 이렇게 변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에 뭔 선한 게 있다고요. 입으로 들어간 게 나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나쁜데 마음속에 보면 전부 부정적인 것 덩어리밖에 없는데 그런 걸로 여러분 상황을 규정해봐야 뭐 선한 게 있다고. 말씀으로 규정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초대교인들 흔들린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신 거야. 보호하고 계신 거야. 그 때를 위해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요. 중간에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하고 계시다? 보존하고 계시다. 이 말이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고 이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읽어봅시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몇 년이라고 들었어요? 성경은 몇 년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 근데 대략 추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 된다 했으니까 120년이나 또는 100년이나 이렇게 보긴 해요. 그러면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 방주 짓는 거 보고 뭐 했겠어요? 조롱했잖아요. 좀 뭔 짓을 하고 있노 저게 지금. 마른 하늘에 무슨 배를 짓고 저러고 있냐고. 그것도 그냥 배가 아니라 엄청난 크게 방주를 짓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고 그렇게 무시했어요. 저거 다 거짓말이라고 조롱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조롱하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하고 보호하며 심판날의 시간이 가고 있던 시간대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진실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때, 노아가 배를 짓고 있을 때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때 누가 그걸 믿었겠어요? 다 조롱했지. 근데 그 100년이라는 시간은 조롱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들 잊지 말자. 시작. 잊지 말자. 예, 노아의 심판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잊지 말자. 노아의 심판을. 시작. 예.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요. 기도는 기도 시간에 해야 돼. 지금 기도하지 마. 자, 세 번째 제목 봅시다. 시작. 시간의 관점을 가져라. 자, 우리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뭐하고 있다? 그냥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냥 있다. 자, 지금 시간을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 그냥 있지 않냐 지금. 뭐 제님 온다고 예수님 온다고 그냥 있는 거다. 심판은 종말은 뭘 종말이냐. 그냥 있다 얘기해요. 근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에 대해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뭐와 같아요? 또 1000년이 뭐와 같아요? 요걸 또 그냥 순진하게 생각해가지고 하루가 1000년이었으니까 성경이 이틀 그러면은 2000년이고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하나님에게서는 이 땅의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1년 365일 이런 시간은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 계산해가지고 주님이 오시나 마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셨나? 우리가 시간을 짐작하지 못하게.
여러분, 주의 강림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계산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9절 말씀, 3장 9절.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9절 앞에 어떤 이들이 뭐하다고 생각해요? 더디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뭐와 같아요? 천년이 또 뭐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디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은 더디다, 심지어는 없다라고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역사하셔서 징계할 수 있어요. 심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루를 천년으로 늘려가지고 참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서 뭐 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년을 하루같이 해주세요 이래버리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교회 오기도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루를 우리에게는 어떻게 천년처럼 참아주셨어요. 누려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을 모르니까 조롱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냐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롱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힘써서 우리의 마음이, 이 진실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리를 동여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이 이 시대는 부딪히고 있어요. 진실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조소하는 사람, 냉소적인 사람으로 나눠져요. 바라기는 우리 부산진 성도들은 조롱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말씀을 체험하셔야 돼. 두 번째 뭐예요? 말씀으로 세상과 나를 이해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시간의 관점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은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딘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신 자비의 시간이다. 그래서 끼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끼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강림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뜻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을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는요, 특별히 우리 목장별로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430장입니다.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나이도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 봅시다. 그래서 우리 목장별로 손을 잡고 한번 동그랗게 손을 잡아주세요. 목장 식구들끼리.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장 식구들끼리 손을 잡으세요. 네.